오늘 15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일어난 이스라엘의 이 세대에게 이제 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과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게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14장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바로 앞에 왔다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청승만 깨우니까 주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갖고는 이들이 돌로 갈렙 여호수아 주의 종들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1세대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5장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15장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 14장과 15장은 종이로 따지면 한 장인데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이제 일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1세대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이미 많이 죽었을 것이고 이제 대부분의 새로운 그 이스라엘의 세대는 이제 그 당시에 20살 미만의 세대로서 이제 앞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과 15절은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1세대가 많이 죽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어간 그 세대, 참 이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참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받은 세대예요, 그죠? 성경에서 가장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난 그 세대 중에 그 하나인데, 그 세대가 그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배웠지만은 그 1세대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참 불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이 육체는 출애굽했는지 모르지만 이 마음, 영혼은 아직 출애굽을 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들 아직도 나왔지만은 그 노예 근성을 갖고 그 똑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다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근성 중에 하나가 뭐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정당한 권리나 어떤 인권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막 일을 시키고 학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유일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막 속이고 막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야 조금 자기네들한테 양식이 더 온다든지 일을 적게 시키든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정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탁하는 것이 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자꾸 이렇게 꾀를 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세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잠재적인 그런 세대였지만 결국은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광야에서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대였다는 것을 볼 때 참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서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 때 그 노예, 마귀의 노예, 그 세상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도 그 축복의 그 약속을 다 누리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 백성이다 하는 의식으로 사실은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새 세대가 일어나서 약속의 땅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과 그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들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양을 드려서 곡식과 전제, 포도주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6절에서 7절은 순양을 드리는, 또 곡식과 포도주를 함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황소와 또 곡식과 포도주로 함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21절까지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31절까지는 죄의 용서를 위한 제물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와 개인이 의도하지 않은 죄, 자기가 알지 못하고 드리는 범한 죄에 대해서 어떠한 제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30에서 31절까지는 고의로 짐짓 알면서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실 때 그 죄 자체도 보시지만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상태와 마음에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의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라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죄, 몰라서 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경하게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짐짓 알면서 고의로 범한 그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회방한다, 그건 모욕한다, 모욕을 생각하셔서 아예 끊어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본토 수색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래서 짐짓 무엇을 행하면, 그것은 결국은 의도적인 같은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어떤 습관적인 죄나 내가 알고도 계속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나갔다가 이제 발각돼서 모세 앞에 끌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나무했다고 이런 일을 심판을 하실까 보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한 그 내용을 이 사람이 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주의 백성들이 지켜왔던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에 유혹돼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일벌백계로 다스리셔서 돌로 쳐서 죽이는 같은 심판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서 41절까지는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주시면서 이 새로운 세대가 1세대랑 같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이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들이 입고 다니는 이 겉옷에다가 끈을 4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끈에는 이 율법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청색 실을 섞어서 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겉옷을 말합니다. 이게 보통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흔히 밖에 나갈 때 입는 그 겉옷에다가 끈을 4개를 다는 거예요. 4귀에다가 끈을 다는데 그 끈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청색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청색을 딱 볼 때마다 되게 청그러면 하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딱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도록 이러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주셔서 그 말씀을 살도록 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나눌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은 39절입니다. 이슬은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함이라.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구절이 옷에다가 네 술을 만들고 그것을 청색슬을 섞여서 만들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일을 하게 했는가 그것을 볼 때 여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말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느냐 따지고 보면은 마음과 눈의 욕심에 현혹돼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전쟁터가 어디냐? 다른 중동이나 다른 땅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감각을 통해서 받은 어떤 그것에 현혹이 되어서 마음의 그 욕심을 묵상하고 키워갖고 결국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방종해서 죄를 짓느냐? 마음과 눈, 어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에 현혹되어서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이 영적 전쟁터인데 그 영적 전쟁터에서 사단이 던지는 그 불화살 때문에 그 불화살을 맞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터인 나의 마음에서 그 불화살이 날라올 때,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과 유혹이 날라올 때 그것을 맞서 싸워서 이겨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육신에 대해서 승리하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 구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이 사람이 입고 다니고 또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입고 다니는 옷을 딱 보는 순간 그 옷에 달린 파란색 그 줄을 보면서 내가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만 살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오는 많은 유혹과 많은 좌절과 많은 그 시련과 의심과 좌절 그 모든 시간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와 같이 사단이 주는 그 불화살을 어떻게 이기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이기라 하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국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은 계속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화살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의 생각, 안목의 정욕의 생각, 이생의 자랑의 생각들이 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의심하게 하고, 또 유혹하게 하고, 또 마음 가운데 좌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이 막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많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모든 그런 악한 그러한 생각들이 또 우리의 자녀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겼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우리의 옷에다가 표시를 달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옷 내 구퉁이에다가 달린 그 청색지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면서 그 상황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는 그 말씀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사단의 그 유혹을 받았어요. 사단이 그 생각을 통해서, 그 감각을 통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배우신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실 분대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 말씀을 입에서 내셨어요.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언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순간 그 유혹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순간마다 나를 진짜 사단이 죄와 세상으로 이끌어 가는 같은 불화살을 던질 때 거기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나무 하다가 결국은 범하고 결국 돌 맞아 죽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 같은 똑같은 방법을 취했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저기에 아주 땔감으로 쓰기 좋은 나무가 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이 안식일이야. 이랬을 때 유혹이잖아요. 저거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가져갔으면 며칠은 따뜻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딱 자기 옷이나 옆에 있는 사람의 옷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기록되었을 때, 아마 자기 입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했으면 죄질 생각이 그냥 똑 사라졌을 거예요. 땀 일찍 오지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알았지만은 자꾸 이 땔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머뭇 그러다가 이거 사람이 없는데 와갖고 가져야겠다 하고 아마 안식일 밤이나 아주 새벽 이쯤에 와갖고 하려다가 막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땔감 때문에 인생을 막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어떤 그 같은 불화살을 던질 때 우리의 제 넘버원 그 방어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읽은 말씀, 기억한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사단을 향해서 그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육신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욕심의 생각들, 의심의 생각들, 좌절의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그 모든 생각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선언할 때 그 말씀의 그 욕심의 그 능력이 사라지면서 내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여기서 율법을 묵상한다 했을 때 묵상한다는 것은 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침묵하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소리내서 읽는다는 그런 말씀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잠잠히 눈으로 읽지 않아요.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리내서 말하는 순간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듣지만 내가 듣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이 내 마음이면서 내 마음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서 내 영혼이 말씀해 주시는 생명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생명력과 힘이 우리 영혼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언하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단이 주는 공격을 당해도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 말씀을 외치고 선언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하여 형통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이 오늘도 거룩하게 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비결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채워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생각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생각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혹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냐고 추한 생각은 아닌지, 아니면 어두운 생각은 아닌지, 절망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생각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세상에 주는 그 같은 마귀의 생각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우시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말씀의 묵상의 중요성을 오늘 들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주는 모든 생각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은 아버지의 생명이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며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갈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늘 비추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통해 주신 생명으로 아버지의 체험을 받으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라레 카라바라바 이랄라 카라반다라바 샨달라 카라바 아버지 이랄라 카라반다라바 샨달라 카라반다라바 살라라 카라반다라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의 중요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적 전쟁터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서 참으로 세상과 죄와 육신에 대해서 승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직원 수련에 나가 계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듣고 와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저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께 응답을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그 예배하신 대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하게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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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아침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해서 오늘도 형통하며 또 승리하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